머리가 떨어지는 일. 베에다의 통달한 한바라문은 무소유의 경지에 이르고자 코오사라 족의 아름다운 도시에서 남국으로 내려왔다. 그는 아사카와 아리카 두 나라의 중간을 흐르는 고다바리 강변에 살고 있었다. 이삭을 줍고 나무 열매를 먹으면서 그 강변 가까이 커다란 마을이 하나 있었다. 그곳에서 얻은 것을 가지고 그는 큰 제사를 지냈다. 그가 제사를 끝내고 자기 암자로 돌아왔을 때 바람은 한 사람이 찾아왔었다. 그의 발은 상하고 목은 타며 이는 더러워지고 머리는 먼지로 뒤덮인 채 암자 속의 바바린에게 가까이 와서 500금을 구걸하는 것이었다. 바바린은 그를 보자 앉을 자리를 권하고 그의 기분과 건강을 물으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내가 가지고 있던 물건은 다 베풀어 주었습니다. 바라문이여 용서해 주시오. 내게는 500금이 없습니다. 내가 구걸하는데도 당신이 베풀어 주지 않는다면 지금부터 1회 후에 당신의 머리는 터져 7조각이 날 것이오. 거짓말을 한 그 바라문은 주문을 외우며 무서운 저주를 하였다. 그 말을 듣고 바바리는 괴로워했다. 그는 걱정의 화살을 받고 나서 음식도 먹지 않고 풀이 죽어 있었다. 이런 사람의 마음은 정신의 안정을 누릴 수 없는 법이다. 바바린이 두려워 괴로워하고 있는 것을 보자 암자를 지키는 여신은 그의 곁에 와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머리를 알지 못합니다. 그는 재물을 탐내는 사기꾼입니다. 그는 머리가 떨어지는 일도 알지 못합니다. 그럼 당신은 알고 있겠군요. 묻건대 머리와 머리가 떨어지는 일을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나는 당신의 말을 듣고 싶습니다. 나는 그것을 모릅니다. 그것에 대한 지식은 내게는 없습니다. 머리와 머리가 떨어지는 일은 모든 승자가 알고 계십니다. 그럼 이 지상에서 머리와 머리가 떨어지는 일은 누가 알고 있습니까? 여신이여, 그것을 내게 말해 주십시오. 카필라 성에서 나온 세계의 지도자가 계십니다. 그는 감자왕의 후예이고 석가족의 아들이며 세상을 비추고 있습니다. 바라문이여, 그는 참으로 눈을 뜬 사람이고 모든 사물에 통달했습니다. 모든 신통력을 가지고 있으며 모든 것에 대한 눈을 가졌습니다. 온갖 것을 소멸한 경지에 이르렀고 번뇌를 멸에 해탈하였습니다. 그 눈뜬 사람, 거룩한 스승, 눈 있는 분은 세상에서 법을 설하십니다. 당신은 그분께 가서 물으십시오. 그분은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눈뜬 사람이란 말을 듣고
바아바리는 몹시 기뻐했다. 그의 근심은 가벼워졌다. 그는 많은 기쁨을 얻었다. 바아바리는 기뻐 감동하여 여신에게 물었다. 세상의 주인은 어느 마을, 어느 거리, 어느 고을에 계십니까? 그곳에 가서 가장 뛰어나신 정각자에게 저는 예배드리겠습니다. 승자 지혜가 많은 사람, 티 없는 사람, 머리가 떨어지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 우왕 같은 분이신 저 석가족의 아들은 코오사라의 서울인 사바티이에 계십니다. 그래서 그는 베에다의 신주에 통달한 제자 바라문들에게 말하였다. 오너라 학생들여, 나는 너희에게 알리노니 내 말을 듣거라. 세상에 출현하기 어려운 희귀한 저 눈뜬 사람이 지금 세상에 나타나셨다. 너희들은 어서 사바티이로 가서 그 뛰어난 사람을 배워라. 그러면 스승이시여, 우리가 그분을 보고 눈뜬 사람이라고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모든 베에다 가운데 32가지 완전한 위인의 상이 전해져 있고 차례로 설명되어 있다. 몸에 이런 32가지 위인의 상이 있는 사람, 그에게는 2가지 앞길이 있을 뿐 셋째 길은 없다. 만약 그가 집에 머문다면 이 대지를 정복하리라. 형벌에 의하거나 무기에 의하지 않고 법으로서 통치한다. 또 그가 집을 나와 집 없는 사람이 된다면 덮여 있는 것을 벗기고 더없이 높은 눈뜬 사람,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된다. 내가 태어난 해와 성씨와 상의 특징과 신주와 제자들과 머리와 머리가 떨어지는 것을 마음속으로만 그에게 물어라. 만약 그가 보는 데에 아무 장애도 없는 부처님이라면 마음속으로 물은 질문에 말로써 대답할 것이다. 바아바린의 말을 듣고 제자인 16명의 바라문들, 그들은 저마다 그들의 무리들을 이끌고 있었으며 온 세상의 이름을 떨치고 정신을 안정한 자들이며 평안한 마음을 즐기고 현명하며 전생의 온갖 선한 일을 심은 사람들이다. 머리를 닦고 염소 가죽을 걸친 그들은 모두 타아바린에게 절하고 또 바른 편으로 도는 예를 갖추고 북쪽으로 떠났다. 무라카의 서울 파티타하나에 들어가 아름답고 상쾌한 성묘에 이르렀다. 목마른 사람이 냉수를 찾듯이 또 장사치가 큰 이익을 구하듯이 더위에 지친 사람이 나무 그늘을 찾듯이 그들은 서둘러 거룩한 스승이 계신 산으로 올라갔다. 거룩한 스승께서는 그때 여러 비구들 앞에서 사자가 숲속에서 외치듯이 법을 설하고 계시었다. 빛을 비치고 난 태양 같은
둥근 보름달 같은 눈뜬 사람을 아지타는 보았다. 그때 아지타는 부처님 몸에 원만한 상호가 있는 것을 보고 기뻐하면서 한곁에 서서 마음속으로 이렇게 물었다. 저의 스승 바하바린의 생년을 말하시오. 성씨와 상을 말하시오. 베에다의 통달에 있는 것을 말하시오. 제자는 몇 명이나 가르치고 있는지 말해보시오. 그의 나이는 120살이다. 그의 성은 바하바린이고 몸에는 3가지 특상이 있으며 그는 삼베에다의 깊은 뜻에 통해 있다. 위인의 특상과 전설과 어휘와 의례에 통달하고 500명의 제자를 가르치며 자기 진리의 궁극에 통달해 있다. 애착을 끊어버린 으뜸 가는 분이시여. 바하바린이 가진 모든 특상을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저로 하여금 의심을 갖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그는 혀를 가지고 자기 얼굴을 덮는다. 그의 양미간에는 흰 털이 있고 음부는 감추어져 있다. 학생이여, 그의 3가지 특상은 이러하니라. 질문자가 아무것도 묻지 않는데 부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는 것을 보고 모든 사람들은 감격하여 합장하고 생각했다. 그는 누구일까? 신일까 범천일까? 혹은 수자아의 남편인 제석천일까? 마음속으로 이와 같이 생각하였다. 도대체 누구에게 대답을 하신 것일까? 바하바린은 머리와 머리가 떨어지는 일에 대해서 물었다. 스승이시여, 그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선인이시여, 우리들의 의욕을 풀어주십시오. 고오타마 부처님은 대답하셨다. 무명이 머리인 줄 알아라. 신앙과 생각과 선정과 욕심과 노력에 연결되어 있는 밝은 지혜가 머리를 깨어 떨어뜨리는 것이다. 그래서 그 학생은 크게 감동하여 미칠 듯이 기뻐하며 염소 가죽으로 만든 옷을 한쪽 어깨에 걸치고 부처님의 발밑에 꿇어 머리를 조아리며 절하였다. 아지타가 물었다. 거룩하신 분이여, 바하바린 바라무는 그의 여러 제자들과 함께 환희하여 거룩하신 스승의 발밑에 예배드립니다. 눈이 있는 분이시여. 고오타마는 대답했다. 바하바린 바라무는 여러 제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학생이여, 그대도 또한 즐거워하라. 오래 살아라. 바하바린이나 그대들에게서 모든 의문이 해소되었을 것이다. 마음속에 묻고자 하던 것이 있거든 다 물어라. 눈뜬 분에게서 허락을 받았으므로 아지타는 합장하고 앉아서 완전한 사람에게 첫째 질문을 하였다. 세상은 무명에 덮여 있다. 존자 아지타가 물었다. 세상은 무엇으로 덮여 있습니까? 세상은 무엇 때문에 빛나지 않습니까? 세상을 더럽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커다란 공포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스승께서 대답하셨다. 아지타여, 세상은 무명에 덮여 있다. 세상은 탐욕과 게으름 때문에 빛나지 않는다. 욕심은 세상의 때이며 고뇌는 세상의 커다란 공포라고 나는 말한다. 존자 아지타가 말했다. 번뇌의 흐름은 어느 곳에나 흐르고 있습니다. 그 흐름을 막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흐름을 막고 보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스승은 대답했다. 아지타여, 세상에서 모든 번뇌의 흐름을 막아 내는 것은 조심하는 일이다. 그것이 번뇌의 흐름을 막고 보호한다. 그 흐름은 지혜로 막을 수 있는 것이다. 존자 아지타가 말했다. 지혜와 조심하는 일과 명칭과 형태는 어떠한 때 소멸하는 것입니까? 이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아지타여, 그대의 질문에 답하리라. 식별작용이 없어짐으로써 명칭과 형태가 남김없이 멸했을 때에 이 명칭과 형태가 없어진다. 이 세상에는 진리를 찾아 밝힌 사람도 있고 배우고 있는 사람도 있으며 범부도 있습니다. 바라건대 현자께서는 그들의 행동을 말씀해 주십시오. 수행승은 여러 가지 욕망에 빠져서는 안 된다. 마음이 혼탁해서는 안 된다. 모든 사물의 진상에 숙달하여 정신을 차리고 편력하여라. 흔들리지 않는 사람. 존자 티사 메테아가 물었다. 이 세상에서 만족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양극단을 통달할 만큼 깊이 생각해. 양극단이나 중간에도 때묻지 않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당신은 누구를 위인이라 부릅니까? 이 세상에서 만나는 여인을 추월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스승은 대답했다. 메테아여, 모든 욕망에 대해서 청정한 행을 지키고 애착을 떠나 항상 조심하고 구명하여 평안에 돌아간 수행자, 그에게는 흔들림이 없다. 그는 양극단을 통달하고 깊이 생각해. 양극단이나 중간에도 더럽혀지지 않는다. 그를 나는 위인이라 부른다. 그는 이 세상에서 만나는 여인을 초월해 있다. 욕망을 달성하고자 제사를 지내는 자. 존자 푼나카가 물었다. 흔들리지 않는 근본을 달관하신 당신께 여쭙고자 이렇게 왔습니다. 선인이나 상인이나 왕족 바라무는 무엇 때문에 널리 신들에게 희생을 바쳤습니까? 스승이시여, 당신께 묻사오니 나에게 말씀을 하여 주십시오. 스승은 대답했다. 푼나카여, 대개 선인 상인 왕족 바라문들이 세상에서 널리 신들에게
희생을 바친 것은 현재 우리들의 이러한 생존 상태를 희망하여 노쇠에 걸리어 희생을 바친 것이다. 존자 풋나카가 물었다. 스승이시여, 대개 이 세상에서 선인 상인 왕족, 바라문들이 모두 신들에게 희생을 바쳤습니다만 제사에 게으르지 않았던 그들은 생과 노쇠를 초월한 것입니까? 나의 사람이시여, 당신께 묻사오니 그것을 제게 설명하여 주십시오. 스승은 대답했다. 풋나카여, 그들은 희망하고 칭찬하고 멸망하여 공양을 바친다. 이득에 의해 욕망을 달성하고자 희망하는 것이다. 재물을 바치기에 몰두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생존에 대한 탐착을 버리지 않는다. 그들은 생과 노쇠를 초월하지 못했다고 나는 말한다. 존자 풋나카가 말했다. 만약 재물을 바치기에 몰두해 있는 그들이 제사로서도 생과 노쇠를 초월하지 못했다면 나의 사람이여, 신과 인간의 세계에서 생과 노쇠를 초월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스승이시여, 당신께 묻사오니 그것을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스승께서 말씀하셨다. 풋나카여, 세상에서 이런저런 상태를 구명하여 아무 것에도 흔들리지 않고 평안에 머물러 연기도 고뇌도 욕망도 없는 사람, 그는 생과 노쇠를 초월했다고 나는 말한다. 괴로움은 집착으로 인해 생긴다. 존자 메타고우가 물었다. 스승이시여, 당신께 묻겠습니다. 이것을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당신은 베에다의 달인, 마음을 수양하신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갖가지 괴로움은 도대체 어디서 나타난 것입니까? 스승은 대답했다. 메타구우여, 그대는 내게 괴로움이 생기는 원인을 물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을 그대에게 말하리라. 세상의 온갖 괴로움은 집착으로 인해 생긴다. 사실은 아무것도 모르면서 집착을 만드는 사람은 어리석음으로 되풀이해 괴로움에 다가선다. 그러므로 아는 것이 있어 괴로움이 생기는 것을 본 사람은 집착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당신에게 물은 바를 당신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다른 것을 또 묻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현자들은 번뇌의 흐름 생과 노쇠, 근심과 슬픔을 초월할 수 있습니까? 성인이시여, 그것을 제게 설명해 주십시오. 당신은 이 법칙을 분명히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스승이 대답했다. 메타구우여, 현세에 전해 내려온 것이 아닌 이 법칙을 나는 내게 말하겠다. 그 법칙을 듣고 명심해서 행동하여 세상의 집착을 초월하여라.
위대한 선인이시여, 저는 그 으뜸가는 법칙을 받아 그지없이 기쁩니다. 그 법칙대로 행하여 세상의 집착을 넘어서겠습니다. 스승이 대답했다. 메타구여, 상하 좌우 중앙에서 그대가 아는 어떤 것이라도 그것에 대한 기쁨과 집착과 식별을 제거하고 덧없는 생존 상태에 머물지 말아라. 이렇게 해서 조심하고 게으르지 않는 수행자는 내 것이라 고집했던 것을 버리고 생과 노쇠 근심과 슬픔을 버리고 지자가 되어 이 세상의 괴로움에서 벗어나리라. 위대하신 선인의 말씀을 듣고 저는 기쁩니다. 고타마시여, 번뇌의 요소가 없는 경지가 잘 설명되었습니다. 확실히 스승께서는 괴로움을 버리셨습니다. 당신께서는 이 법칙을 있는 그대로 알고 계십니다. 성인이시여, 당신께서 간절히 가르치시고 이끌어주신 사람들은 곧 괴로움을 버리게 될 것입니다. 용이시여, 그럼 당신 가까이 가서 예배드리겠습니다. 스승이시여, 저를 가르치고 이끌어 주십시오.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고 욕망의 생존에 집착하지 않는 바람은 베에다의 달인이라고 그대가 안 사람, 그는 확실히 이 번뇌의 흐름을 건넜다. 그는 피안에 이르러 마음이 거칠지 않고 의욕도 없다. 또 그는 이 세상에서는 지자이고 베에다의 달인이며 여러 가지 생존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애착을 떠나 고뇌도 없고 희망도 없다. 그는 생과 노쇠를 뛰어넘었다고 나는 말한다. 으뜸 가는 진리로 번뇌의 강을 건너라. 존자 도오타카가 물었다. 스승이시여, 당신께 묻겠습니다. 이 일을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위대하신 선인이여, 저는 당신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당신의 음성을 듣고 저는 열반을 배우겠습니다. 스승께서 말씀하셨다. 도타카여, 그럼 이 세상에서 현명하게 정신 차려 정진하라.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듣고 자기의 평안을 배우라. 저는 신과 인간의 세계에서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고 행동하는 바라문을 봅니다. 널리 보시는 분이여, 저는 당신께 예배드립니다. 석가시여, 저로 하여금 온갖 의욕에서 풀려나게 해주십시오. 도타카여, 나는 이 세상에서 어떠한 의욕을 가진 자라 할지라도 해탈시켜주지는 못한다. 다만 그대가 으뜸가는 진리를 안다면 그것으로 인해 그대는 번뇌의 흐름을 건너게 되리라. 바라문이여, 자비를 베풀어 멀리 떨어지는 진리를 가르쳐 주십시오. 저는 그것을 알아야만 하겠습니다. 저는 마치 허공처럼 여러 가지 모양을 나타내지 않고 이 세상에서 고요하고
걸림없이 행하겠습니다. 스승께서 말씀하셨다. 도탁하여 현세에서 전해 내려오지 않은 이 평안을 내게 말하겠다. 그것을 알아 정신 차려 행하고 세상의 집착을 뛰어넘으라. 위대한 신이여, 저는 그 으뜸가는 평안에 대한 가르침을 받고 그지없이 기쁩니다. 그것을 알아 정신 차려 행하고 세상의 집착을 끊겠습니다. 스승께서 대답하셨다. 도탁하여 상하 좌우 중앙에서 그대가 알고 있는 무엇이건 그것을 세상의 집착이라 알고 이것저것 생존에 대한 애착을 가져서는 안 된다. 무소유로서 번뇌의 강을 건너라. 우파시이바 존자가 물었다. 석가시여, 저는 아무 것에도 의존하지 않고 혼자서 큰 번뇌의 흐름을 건널 수는 없습니다. 제가 의지해 건널 수 있는 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널리 보시는 분이여. 거룩한 스승은 대답했다. 우파시이바여, 정신 차려 무소유를 기대하면서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다 라고 생각하는 것으로써 번뇌의 흐름을 건너라. 모든 욕망을 버리고 의욕에서 벗어나 애착의 소멸을 밤낮으로 살펴라. 존자 우파시이바가 말했다. 모든 욕망에 대한 탐착에서 벗어나 무소유에 의해 모든 것을 버리고 가장 높은 유상 해탈에서 해탈한 사람, 그는 게으르지 않고 거기에 편히 머무를 수 있겠습니까? 우파시이바여, 모든 욕망에 대한 탐착에서 벗어나 무소유에 의해 모든 것을 버리고 가장 높은 상념이 해탈에 도달한 사람, 그는 물러서지 않고 거기에 편히 머무르리라. 널리 보시는 분이여, 만약 그가 물러나지 않고 여러 해 동안 거기에 머문다면 그는 해탈하여 청량하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러한 사람이 식별작용은 있는 것입니까? 우파시이바여, 가령 사나운 바람에 불린 불꽃은 꺼져버려 불의 수에 들지 않는 것처럼 성인은 명칭과 신체에서 해탈에 없어지고 존재하는 수에 들지 않는다. 멸해버린 그는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까? 혹은 상주하고 무병한 것입니까? 성인이시여, 그것을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당신은 이 법칙을 있는 그대로 알고 계시니 말입니다. 스승은 대답하셨다. 우파시이바여, 멸해버린 자에게는 그것을 헤아릴 기준이 없다. 그것을 이렇다 저렇다 말할 만한 근거가 그에게는 없는 것이다. 모든 것이 깨끗이 끊어지면 논리의 길도 완전히 끊어져 버리는 것이다. 번뇌의 마군을 깨트린 사람이 성자이다. 존자난다가 물었다. 세상에는 여러 성자가 있다고들 합니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지혜가 갖추어진 사람을 성자라고 부릅니까? 혹은 생활이 갖추어진 사람을
성자라고 부르는 것입니까? 스승은 대답했다. 난다요. 이 세상 진리를 통달한 사람은 견해로나 학문으로나 지식을 보고 성자라고 하지는 않는다. 번뇌인 마군을 깨뜨려 고뇌가 없고 욕망이 없이 행동하는 사람들, 그들이야말로 성자라고 나는 말한다. 존자난다가 물었다. 대개 이런 사문인 바라문들은 견해나 학문에 의해서 청정해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계율이나 서원에 의해서도 청정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청정해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스승이시여, 그들은 거기에 의존하여 스스로 자제하고 있지만 과연 생과 노쇠를 넘어선 것입니까? 존경하는 스승이시여, 당신께 묻사오니 그것을 제게 가르쳐 주십시오. 스승은 대답했다. 난다여 이들 사문이나 바라문들은 모두 견해로 인해 청정해지고 그게 승된 학문에 의해서도 청정해진다 고 말한다. 그리고 계율이나 서원에 의해서도 청정해진다고 한다. 이 밖에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청정해진다고 한다. 그러나 그들이 그러한 것을 가지고 자제한다 할지라도 생과 노쇠를 초월한 것은 아니라고 나는 말한다. 존자난다가 말했다. 대개 사문이나 바라문들은 견해나 학문에 의해서 또는 계율이나 서원에 의해서 청정해진다고 합니다. 이 밖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인해 청정해진다고 합니다. 성인이시여, 만일 당신께서 그들은 아직도 번뇌의 흐름을 건너지 못했다고 하신다면 신과 인간의 세계에서 생과 노쇠를 초월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스승이시여, 당신께 묻사오니 그것을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스승은 대답하셨다. 난다여, 나는 모든 사문 바라문들이 생과 노쇠에 쌓여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 세상에서 견해나 학문, 사색이나 계율 혹은 서원을 다 버리고 또 온갖 방법을 다 버리고 애착을 깊이 살펴 마음의 때가 묻지 않은 사람들, 그들은 참으로 번뇌의 흐름을 건넌 사람들 이라고 나는 말한다. 위대하신 선인의 말씀을 듣고 저는 한없이 기쁩니다. 고타마시여, 번뇌의 요소가 없는 경지를 훌륭하게 밝혀주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견해, 학문, 사색, 계율, 서원을 모두 버리고 또 여러 가지 방법을 버리고 그 애착을 깊이 살펴 마음의 때가 묻지 않은 사람들, 그들이야말로 참으로 번뇌의 흐름을 건넌 사람들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탐욕을 없애는 것이 열반이다. 존자 헤마타가 물었다. 고타마, 이전에 옛사람들이 이전에는 이러했다. 미래는 이렇게 되리라 하고 내게 말해준 것은 모두 전에 들은 바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모두 사색의 혼란을 더할 뿐입니다. 저는 그들의 말을 즐겨하지 않았습니다. 성인이시여, 애착을 끊어버리는 방법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을 알아 명심하고 행해서 세상의 집착을 뛰어넘겠습니다. 해막하여 이 세상에서 보고 듣고 생각하고 식별한 아름다운 사물에 대해서 탐욕을 없애는 것이 영원한 열반의 경지이다. 이것을 잘 알고 명심해 현세에서 번뇌를 완전히 벗어버린 사람은 항상 평안에 들어가 있다. 세상의 애착을 뛰어넘은 것이다. 욕망과 애착을 초월한 사람. 토오데아 존자가 물었다. 모든 욕망에 머물지 않고 애착이 없이 온갖 의욕을 초월한 사람. 그는 어떤 해탈을 구하면 좋겠습니까? 스승은 대답했다. 토오데아여, 모든 욕망에 머물지 않고 애착이 없이 온갖 의욕을 초월한 사람. 그에게는 따로 해탈이 없다. 그는 소원이 없는 사람입니까? 또는 무엇인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는 지혜가 있는 것입니까? 또는 지혜로서 무엇인가를 계획하는 사람입니까? 석가이시여, 그가 성인임을 제가 알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십시오. 널리 보시는 분이여, 그는 아무 소원도 없는 사람이다. 그는 아무것도 희망하지 않는다. 그는 지혜를 가진 사람이지만 지혜로서 무엇을 꾸미지는 않는다. 토오데아여, 성인은 이러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라. 그는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으며 욕망의 생존에 집착하지도 않는다. 호수가의 피난처. 캄파 존자가 물었다. 무서운 폭류가 밀려왔을 때 호수가에 있는 사람들, 노쇠와 죽음에 짓눌려 있는 사람들을 위해 섬을 말씀해 주십시오. 당신은 이 괴로움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피난처를 제게 보여주십시오. 나의 사람이시여. 스승은 대답하셨다. 캄파여, 아주 무서운 폭류가 밀려왔을 때 호수가에 있는 사람들, 노쇠와 죽음에 짓눌려 있는 사람들을 위한 섬을 너에게 말해주리라. 어떠한 소유도 없고 집착하여 취할 일이 없는 것, 이것이 바로 피난처이다. 그것을 열반이라고 한다. 그것은 노쇠와 죽음의 소멸인 것이다. 이것을 분명히 알고 명심하여 현세에서 번거로움을 완전히 떠난 사람들은 악마에게 꿀리지 않는다. 그들은 악마의 종이 되지 않는다. 명칭과 형태에 대한 탐착을 떠난 사람. 자투칸닌 존자가 물었다. 저는 용사로 욕망이 없는 사람이 있다는 말을 듣고 거센 흐름을 건넌 사람 부처님에게 욕심 없는 것에 대해 묻고자 이곳에 왔습니다. 평안의 경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본래 눈이 있는 분이시여, 스승이시여, 그것을 사실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거룩한 스승께서는 모든 욕망을 억제하고 사십니다. 마치 빛나는 태양이 빛으로 인해 대지를 이기는 것과 같습니다. 지혜 많으신 분이여, 지혜가 적은 저에게 법을 설해 주십시오. 저는 그것을 알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서 생과 노쇠를 버리는 일에 대해서 스승은 대답하셨다. 자툭한 이니여, 모든 욕망에 대한 탐욕을 억제하여라. 떠남을 안온으로 보아라. 그대에게는 취할 것도 버릴 것도 있어서는 안 된다. 과거에 있었던 것을 말려버려라. 미래에는 그대에게 아무것도 없게 하라. 중간에 있어서도 그대가 아무것대에도 집착하지 않는다면 그대는 평안해질 것이다. 바라문이여, 명칭과 형태에 대한 탐착을 떠난 사람에게 여러 가지 번뇌는 있을 수 없다. 그러므로 그는 죽음에 지배될 염려가 없다. 집착하는 곳에 악마가 따른다. 바드라우다 존자가 물었다. 집착의 주소를 버리고 애착을 끊어 괴롭거나 동요되는 일 없이 환희를 버리고 거센 흐름을 건너 이미 해탈하고 계략이 없는 현명한 당신께 원합니다. 용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은 이곳에서 물러날 것입니다. 용자시여, 당신의 말씀을 듣고자 많은 사람이 여러 지방에서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을 위해 잘 설명해 주십시오. 당신께서는 법을 있는 그대로 알고 계시니 말입니다. 거룩한 스승은 대답하셨다. 바드라우다여, 상하 좌우 중간에 걸리는 애착을 모조리 없애라. 세상에 있는 어느 것에라도 집착하면 그것 때문에 악마가 따라다니게 된다. 그러기 때문에 수행자는 바르게 알고 명심해서 세상에 있는 어느 것에나 집착해서는 안 된다. 죽음의 영역에 애착을 느끼는 이런 사람들을 집착하는 사람들이라 보고서 무명을 깨트리는 일. 우다야 존자가 물었다. 이 세상의 티끌과 때를 벗어나 명상에 잠겨 할 일을 다 마치고 번뇌에 더럽힘 없이 모든 사물에 피하네 도달한 스승께 묻고자 이곳에 왔습니다. 무명을 깨트리는 일과 요해에 의한 해탈을 말씀해 주십시오. 거룩한 스승은 대답하셨다. 우다야여, 애욕과 근심, 이 두 가지를 버리는 일, 침울한 기분을 없애는 일, 후회하지 않는 일, 고요한 마음과 깨끗한 생각과 진리에 대한 사색을 먼저 할 것. 이것이 무명을 깨트리는 일이며 요해에 의한 해탈이라고 나는 말한다. 세상 사람들은 무엇으로 인해 속박되어 있는 것입니까? 세상 사람들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끊어버림으로써 평안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환희에 속박되어 있다. 생각이 세상 사람들을 움직이게 한다. 애착을 끊어버림으로써 평안이 있다고 말한다. 정신 차려 행하는 사람의 식별작용은 어떻게 없애는 것입니까? 그것을 스승께 묻고자 저는 온 것입니다. 당신의 그 말씀을 저는 듣고 싶습니다. 안팎으로 감각적 감수를 기뻐하지 않는 사람, 이와 같이 정신 차려 행하는 사람의 식별작용은 없어지는 것이다. 안팎으로 아무것도 없다고 보느니 포사하라 존자가 물었다. 과거의 일들을 설명하고 괴로워하지 않고 동요하지 않으며 의욕을 끊고 모든 사물에 피안에 이른 스승께 묻고자 이곳에 왔습니다. 물질적인 형태의 생각을 떠나 신체를 모두 버리고 안팎으로 아무것도 없다고 보는 사람의 지혜를 저는 묻고 싶습니다. 석가이시여, 그러한 사람은 다시 어떻게 인도되어야 합니까? 거룩한 스승은 대답하셨다. 포사하라여, 모든 식별작용이 머무는 상태를 알아버린 완전한 사람은 그가 존재하는 모양도 알고 있다. 즉 그는 해탈하여 거기에 의존하고 있음을 아는 것이다. 무소유가 성립되는 까닭, 즉 기쁨은 속박이다고 알아. 그것에 대해 조용히 관찰한다. 안정된 바라문에게는 이와 같은 분명한 지혜가 있다. 죽음을 넘어설 수 있는 것. 모가라자 존자가 물었다. 저는 지난날 2번이나 석가님께 물었습니다. 그러나 눈이 있는 분께서는 설명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신선은 3번째에는 설명해 주신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이 세상도 저 세상도 신과 함께 있는 범천의 세계로 명망이 높은 고타마의 견해는 모르고 있습니다. 이렇듯 오묘한 분께 묻고자 이곳에 왔습니다. 세상은 어떻게 보는 사람을 죽음의 왕은 보지 못합니까? 스승께서 대답하셨다. 항상 정신 차려 자기를 고집하는 편견을 버리고 세상을 빈 것으로 보라. 그러면 죽음을 넘어설 수가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세계를 보는 사람을 죽음의 왕은 보지 못한다. 삶과 늙어 쇠함을 버리는 길. 핑기야 존자가 물었다. 나는 나이를 먹어서 기력도 없고 빛도 바랬습니다. 눈도 똑똑히 보이지 않고 귀도 잘 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헤매다가 그대로 죽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원컨대 진리를 말씀해 주십시오. 알고 싶습니다. 이 세상에서 삶과 늙어 쇠함을 버리는 길을. 스승은 대답하셨다. 핑기하여 물질적인 형태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쇠퇴해 가는 것을 볼 수 있고, 물질적인 형태가 있기 때문에
게으른 사람들은 병에 시달립니다. 핑계하여. 그러므로 당신은 게으르지 말고 물질적인 형태를 버려 다시는 생존의 상태로 돌아오지 않도록 하십시오. 사방과 그 사이와 상하 등 이 시방 세계에서 당신이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또 인식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원컨대 법을 설해 주십시오. 그것을 저는 알고 싶습니다. 이 세상에서 삶과 늘어 쇠함을 버리는 길을 스승께서 대답하셨다. 핑계하여. 사람들은 애착에 빠져 고뇌하고 늙음에 쫓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핑계하여. 당신은 게으르지 말고 애착을 끊어 다시는 생존 상태로 돌아오지 않도록 하십시오. 피안에 이르는 길. 스승께서 마가다 나라 파하사아나카 사당에 계실 때에 위와 같은 설법을 하시고 바하바린의 제자인 16 바라문의 질문에 따라 대답하셨다. 만약 그 질문의 낱말의 뜻과 이치를 알고 이치를 따라 실천한다면 노쇠와 죽음의 피안에 이를 것이다. 이 가르침은 피안에 이르게 하는 것이므로 이 법문을 피안에 이르는 길이라 부른다. 현명한 모가라자와 위대한 선인 핑기야 등 이들은 행이 갖추어진 선인이신 눈뜬 사람 부처님께 가까이 갔다. 미묘한 질문을 하면서 으뜸 가는 부처님께 다가갔다. 그들의 질문에 따라 눈뜬 분은 있는 그대로 답변을 하셨다. 성인은 모든 질문에 대해 시원스런 대답을 했기 때문에 바라문들은 만족하였다. 그들은 태양의 후예인 눈뜬 사람, 눈이 있는 분에게 만족하여 뛰어난 지혜인 밑에서 청정한 수행을 하였다. 낱낱의 질문에 대해서 눈뜬 사람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은 차 안에서 피 안에 이를 것이다. 으뜸 가는 길을 닦는 사람은 차 안에서 피 안으로 갈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피 안에 이르는 길이다. 그러므로 피 안에 이르는 길이라고 한 것이다. 핑기야가 바하바린에게 돌아가 들은 대로 말했다. 피 안에 이르는 길을 외우겠습니다. 티가 없고 지혜가 많은 사람은 스스로 본 대로 말씀하셨습니다. 욕심이 없고 번뇌의 숲이 없어진 분께서 어찌 허망한 말을 하시겠습니까? 때와 미혹에서 벗어나 교만과 거짓을 버린 사람에 대한 찬사를 저는 말하겠습니다. 바라문이시여, 암흑을 지워버린 눈뜬 사람, 널리 보시는 사람, 세상의 궁극에 이른 사람, 모든 생존 상태를 초월한 사람, 티 없는 사람, 모든 괴로움을 버린 사람, 그는 참으로 눈뜬 사람이라고 불리우기에 마땅한 사람입니다. 저는 그분을 가까이 모셨습니다. 이를테면 새들이 엉성한 숲을 떠나 열매가 풍성한 숲에 깃들듯이 저도 또한 소견이 좁은 사람들을 떠나
백조처럼 큰 바다에 이르렀습니다. 고타마 이전의 옛사람들이 이전에는 이러했다. 미래에는 이렇게 될 것이다. 하고 저에게 말한 것은 모두 전해진 말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모두 사색의 혼란을 더할 뿐입니다. 그는 홀로 번뇌의 암흑을 지워버리고 앉아 빛으로 비치고 있습니다. 고타마는 지혜가 많으신 분입니다. 그는 지혜가 넘치는 사람입니다. 그 즉시 효과가 있는 시간이 필요치 않는 법, 즉 번뇌가 없는 애착의 소멸을 제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분에게 견줄 사람은 아무데도 없습니다. 바하바린이 말했다. 핑기하여 그대는 지혜가 많은 고타마, 지혜가 넘치는 고타마 곁에서 잠시라도 떨어져 살 수 있겠는가? 그 즉시 효과가 있는 시간을 초월한 진리, 즉 번뇌가 없는 애착의 소멸을 내게 설해 주었다. 그에게 견줄 사람은 아무데도 없다고 했는데 핑기아가 말했다. 바라무니시여, 저는 지혜가 많은 고타마, 지혜가 넘치는 고타마 곁을 떠나서는 한시라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 즉시 효과가 있는 시간을 초월한 진리, 즉 번뇌가 없는 애착의 소멸을 저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분에게 견줄 사람은 아무데도 없습니다. 바라무니시여, 나는 게으르지 않게 밤낮으로 마음의 눈을 가지고 그분을 보고 있습니다. 그분을 예배하면서 밤을 보냅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분을 떠나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내 신앙과 기쁨과 마음과 생각은 고타마의 가르침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지혜 많으신 분이 어느 쪽으로 가시거나 그곳을 향해 나는 예배하겠습니다. 나는 이제 늙어서 기력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 몸은 그곳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생각은 항상 그곳에 가 있습니다. 바라무니시여, 내 마음은 그와 맺어져 있습니다. 나는 더러운 흙탕에 누워 여기저기 떠다녔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거센 흐름을 건넌 티 없이 깨달은 분을 만났습니다. 이때 거룩하신 스승께서 나타나 말씀하셨다. 믿음에 의해서 깨달은 것처럼 당신도 믿음에 의해서 깨달으십시오. 당신은 죽음의 영역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핑기하여, 핑기아가 말했다. 저는 성인의 말씀을 듣고 더욱 더 믿게 되었습니다. 깨달은 사람은 번뇌의 덮임에서 벗어나 마음이 거칠지 않고 말솜씨가 있는 분입니다. 신들을 초월했다는 법을 잘 알아 이것저것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스승께서는 의심을 가지고 묻는 사람들의 질문에 분명한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아무데도 비할 바 없고 빼앗기지 않으며 흔들리지 않는 경지에 저는 틀림없이 도달할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제게는 조금도 의심이 없습니다. 제 마음이 이와 같이 믿고 알고 있는 것을 인정해 주십시오.